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라고 말했던 그 헤롯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베들레헴 유아 학살을 말했던 헤롯의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스를 말합니다. 헤롯 안디바스는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으로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빌라도에 의해 호송되어 온 예수님을 재판하던 사람이고 세례 요한을 처형한 왕이었습니다. 참고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은 베들레헴 유아 학살을 명령했던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벌레에게 먹혀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세상 권력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헤롯이 무소 권력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신이 휘두르는 권력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노마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백성들이 소란스럽게 하면 그 권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고 헤롯은 이 일로 세례 요한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의 딸을 위해 7절 말씀에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세상 권력에 빠진 사람들의 실언입니다.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런데 권력욕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그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고 헤롯은 자신이 한 말이 있으니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생일날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것도 권력의 탐욕에 빠진 자신이 벌인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권력이든지 재력이든지 성공과 번영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곳의 결과는 이렇다는 것을 역사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 주었으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의 최후가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가진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내일을 예측하지만 죽음 이후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 이후의 모습에 대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헤롯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앞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인내함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혹시 시대가 바뀌었으니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대가 바뀌었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 우리가 세상 권력 앞에서 담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뱀처럼 지혜로우며 양과 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겠다고 약속하시니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보여지는 성령의 열매를 보고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